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그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또 늘었나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어제도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부분이 이제 해외 입국자고요. 국내 확진자는 한 20여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그렇게 보도되어지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빨리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의 이야기만 들으면 낙심할 것들이 천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이제 교회 내의 확진자는 거의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강화 조치가 해제된 것입니다. 또 최근 한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3번이나 그 교회에 다녀가서 9,000여 명의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가 다 음성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충분한 거리 유지를 하고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온 성도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염려를 덜어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서울의 한 초대형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코로나에 걸리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가 다녀갔던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서 가족들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고 그것이 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자체에 걸리는 것, 코로나에 걸리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영주에 6번째 확진자가 또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 해외 입국자였고 또 접촉자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동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만에 하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도 있지만 더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오는 것을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우리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더 더디게 응답을 지연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만큼 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매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도 정말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세 가지 측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낙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낡아진다라는 말은 시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꽃을 꺾어서 화병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처음에는 아주 이쁘고 싱싱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수분이 말라가고 점점 더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들어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늙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젊은이들은 항상 힘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저희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가다 보면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뛰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막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끔 같이 뛰어보면 조금만 뛰어도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그래도 잘 달렸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달려도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도 예전에는 그래도 동안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70, 80대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늙어가고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늙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서글픈 마음도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시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나도 젊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때를 그리워한다고 해도 우리의 청춘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결코 이전으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롭게 날마다 더 젊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이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강건한 심령의 사람,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격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의 냄새가 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냥 우리를 마냥 고생시키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환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면 점점 더 안일해지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안일함 가운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무리 큰 고난도 나의 이 작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가벼운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했던 그 고난, 그 환난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가벼운 환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교의 대상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비교해 보니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가 응답되면 또 다른 문제들, 또 다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할 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보이는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의 그 관점을
이제는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그런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영광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그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귀영화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주의 깊게 유심히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항해를 하는 선원이 그 배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고 등대의 불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불들을 다 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좋은 집이 없고 더 많이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안개와 같은 것들을 부여잡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날마다 시들어가며 안타까워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